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지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언제든 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생명의 손길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둘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부활의 기쁨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과 하늘의 은총과 평강을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죄악과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부활절 행사로 부활의 주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죄하여 자주 믿음이 흔들리지만 부활의 예수님과 예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의 길과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계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많은 날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행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미루고 세상 일과 즐거움에만 몰두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몸과 마음을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함께 부르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먼지보다 못한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는 주일을 맞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은혜를 더욱 감사드리며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살아온 지난 주간을 생각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겸손과 온유를 몸에 지니려고 애썼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기 위해 열심히 봉사했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겸손과 온유는 주님께 대하듯 함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을 때가 더 많았고 봉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했는데 저희의 열정으로 하려 했고 혹 자랑거리로 삼으려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의 능력됨을 드러내는 죄된 행위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원하옵건대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깨우치사 교만을 겸손으로 무지를 지혜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신 곳도 갈릴리였고 또 부활하신 후 처음 찾으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갈릴리교인데 저희가 이를 잘 생각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사 위로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하사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하여 간과 없기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의 백성들과 기아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내전과 독재자의 억압으로 삶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위해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험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북한 땅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쓰는 모든 선한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목자 삼으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수고와 찬양으로 봉사함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는 모두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지녀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지능 수준과 학습 수준과 능력과 실력을 높여주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답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런 대답이 실망스러우신가요? 현실적인 성공과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 준다든지, 건강과 장수와 번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그 결과도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이 현실적으로 내게 줄 수 있는 도움과 이득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며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예수님의 본질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육을 가진 인간들이고, 게다가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성공과 번영과 안정된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초월하고 자유롭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저 역시 이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가난한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졌으면 좋겠고, 교회도 누추한 교회보다는 그래도 그 사회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교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대립됐을 때에 거기에서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는 혼돈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더라, 이런 것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생애와 그 생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최고의 본질이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세상을 향해 설교했던 그 설교 중에 공식적인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 최초의 설교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나 또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이나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 절대주의에 빠져 있거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헛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비롯한 모든 광활한 그 우주도,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심지어 작고 작은 내 몸뚱아리 속에서도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여전히 과학과 이성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무한대의 신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인식할 수는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23절 후반부에 의하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즉 불의한 자들의 손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 죽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면으로 반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소멸돼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히 사망에 묶어 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죠. 즉, 다시 말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모했던 다윗 왕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을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인용하고 있죠. 그 인용구 중에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언제나 생명의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려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다윗이 이미 그 옛날에 시편에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첫 부분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다윗이 예언했던 이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즉 다윗이 예언했던 이 시편의 노래는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 때부터 예언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마지막 32절에서 그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아주 단호한 어조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이라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말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처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가 덧붙여 있지요. 바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 말해야 하는 사람이죠. 법정에서 증인은 말로서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증인들은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로서도 증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원어인 고대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언어인 고대 라틴어로 순교자라는 말이 마르티리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 라틴어로 마르티리움.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또 그 모든 삶의 내용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거하셨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것이었지요.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증인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순교자의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확성기를 들고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크게 외쳐야 할까요?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 땅이나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
쳐들어가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외쳐대야 할까요? 다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최선을 다해 따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예수님께 다가온 결과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죽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허탈해하고 허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생물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를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론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지와 중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중심을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현실에서 번영하게 되든 아니면 더 가난하게 되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형통하든 아니면 더 힘들어지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건강해지든 아니면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최종의 역사는 죽음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그 모든 어두움의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섭리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예수께서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더 따를 수 있고 지켜가는 것에 더욱 최선을 다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도 정의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더 올바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더 강건하고 온전한 삶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은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베푸시고 이끄시는 사랑과 은총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자랑스러운 예물이기보다는 부끄럽고 부족한 예물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외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헌신도, 봉헌도, 또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도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참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마다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름답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가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노조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못한 채 과중한 일에 시달려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에게 겸손함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힘든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진실한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부조리함과 어두움들을 변화시켜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과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번민, 힘든 현실의 삶의 조건 속에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도 또 강릉 지역의 커다란 산불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위로와 은총의 손길로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속히 복구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와 불평등으로 멍들어가는 세상 이 땅 모든 나라들에게도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상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 주님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께서 부활절 짤막한 선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부활의 의미를 선곡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자 권사님 따님 되시는 이수경 사모님, 또 사위는 함주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속초에서 죽게로 교회를 설립하시게 되었고 오는 화요일 18일 낮 12시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정기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 여전도의 원래회는 이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총회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성도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산은 그 재산이 사유화되지 않고 또 재산권이 바르게 보호되기 위해서 유지재단이라는 곳에 우리의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동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동로 유지재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노회가 서울에 있는 서울노회입니다. 거기에는 서울노회 재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재산이 서울노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 화곡동에 있는 그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인 은성교회라는 교회가 교회당을 너무 크게 짓다가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도가 났고요. 그런데 이 부도가 난 것을 이제 경매 처분을 하면서 채권자들이 그 교회만 건 것이 아니라 서울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중요한 교회들의 재산에까지 경매 처분을 같이 물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있던 교회들이 갑자기 이런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재판의 과정을 거쳐왔고 다행히 지방법원과 그리고 고등법원에서까지는 우리 교단이 승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패소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지재단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유지재단에 들어가도 어떤 채권이 하나 잘못 걸리게 되면 어느 교회가 그 희생자가 될지 알지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적으로 이번 재판만큼은 어떻게 하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모든 교단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것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좀 탄원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본당 로비에 탄원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 나가시면서 거기에 서명해 주시면 또 우리 교단이 유지재단의 기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언제나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허물을 지닌 우리들의 삶이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온전한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더 나아가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